예, 됐습니다. 아, 됐네요. 예. 예, 예. 네, 시민께서 시작 기도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그럴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주님의 기도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세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됐습니다. 우리 한민 신부님이 참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저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상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부서지고 깨졌지만 또 다시금 아물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자들이 루카복음 11장에 보면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일러주셔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루카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또 나오죠. 산상설교 중간에 6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보통 바치는 마태복음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 제목을 처음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강의 제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제가 임의로 이렇게 강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개신교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음정이 좀 틀리지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따독거려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평소에는 믿고 있지만 막상 그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까마득하게 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도둑이 든다,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112로 전화하고 불이 났다 하면 119로 전화하고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럴 때 서슴지 말고 119, 112를 걸면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때 쓰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의 그 대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에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국적이 있는가? 제가 이제 쓴 글의 일부를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 글의 제목은 그리스도교 기도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가졌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국문 초록, 앱스트랙트 앞부분을 여기에 지금 게시를 했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 글을 함께 소리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게요. 모든 기도는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도에는 나름의 하느님관과 인식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기도에 접근하였다가는 기도의 숲에서 길을 잃기가 쉽상이고 마침내 기도 생활의 매력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실천과 함께 이론적인 성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 글은 그리스도교의 기도를 이론과 실천 면에서 다루어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몸 제가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청원 기도의 신학적인 성찰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심이 생길 때 어떻게 그걸 다룰 것인가, 또 불교와 대비되는 그리스도교의 최고 존재의 특성, 불교는 지성적인 존재라고 그럽니다. 깨달음이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느님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론입니다. 그 인식론과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기도 생활의 단계에서 초보적인 단계 또는 뭐 하는 기도, 묵상 기도와 되는 기도, 신비적인 그런 관상 기도, 선물로서 받는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사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신문과 상의를 해서 우리 예수의 홈페이지에다가 이 글을 올리면 다운받아서 언제라도 읽고 또 배포하고 그러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좀 접근을 좀 해서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 그럴 때 어떤 기도가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럴 때요. 기도에는 나름대로 인식론,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출발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OX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신자이지만 불교의 절에 가서 좌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꾸준히 실천을 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1년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OX입니다. 첫 번째 1번, 이렇게 좌선을 열심히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1번 이룰 수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성장 이룰 수 있다. 없다는 하지 마시고 손을 거의 안 드시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맞습니다. 좌선을 하면 영적인 성장은 이룰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2번요. 좌선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이것이 보장된다. 1번, 1번. 보장되지 않는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대개는 수동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할 수 없죠. 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눈치를 잘 봐요. 내 말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 책 잡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신부님들도 말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는 것을 저도 알고 저도 그 문화에 이제 젖어 들었는데요.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뭐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좌선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는 성장할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 것을 보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이 세상과 나란히 간다든지 또는 밑받침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위에서 지켜본다든지 등등의 사고방식으로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지표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표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는, 커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좌선을 꾸준히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는 보장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파적인 거 또는 불교와 우리가 다르다, 뭐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티클을 직접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글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 교회에 입문해서 배운 것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베끼기만 한 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제가 오랫동안 신학생 때부터 고민해온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체험적인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것이라 이 글을 읽어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읽은 분이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기도가 뭔지, 특히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뭔지 맥이 잡히더라. 맥이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맥이 잡히는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를 하고 싶다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주십사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오늘 강의를 함에 앞서서 참고 자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은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옵니다. 이 교리서 책을 못 사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주교가 참 너그럽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홈페이지 천주교 중앙협의회 주교님들의 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CBCK 그걸로 해서 들어가면 문헌마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문헌마당에 밑에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어요. 그 교리서 치면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은 신앙고백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 2편은 성사편입니다. 3편은 생활편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4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1편은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뭐 국상기도, 관상기도, 소리기도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2부에서는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다. 완전한 기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을, 방향을 들으시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지,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지, 정말 공감을 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꾸준히 바치면 복음의 요약이고 완전한 기도라고 하니까 이 기도를 꾸준히 바치면 영적으로 깊어지겠어요? 상관이 없겠어요?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국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계십니다. 왜 하늘인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또 구약에서는 특별히 인간을 잘못했을 경우에 심판도 하시고 뭐 물로 심판도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또 당신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하느님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찬 굉장히 높으신 분, 까마득히 이 세상 일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구약성서에도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이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상당히 영리하게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정주 생활을 하고 지붕이 있는, 천장이 있는 그런 집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하면 밖으로 나가야 하늘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하면 좀 까마득한 곳, 저 멀리 우리 인간 세상을 까마득히 초월해 있는 어떤 곳, 물론 뭐 하늘 하면 스카이라고 이제 근데 스카이만 있는 게 아니라 헤븐, 우리가 말할 때 그 헤븐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곳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유목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었답니다. 뭐냐면 유목민들은 천막을 치고 여기서 좀 지내다가 또 옮겨가요. 그럼 다른 데에서 또 있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옮겨가요. 그 양과 염소 또 가축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는 거죠.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또 다른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개념이냐면 가까이 있는 곳, 어디서나, 그러니까 내가 땅을 딛고 있는 한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까마득히 초월한 거,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창조주이시고 위엄지극하신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지만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곳, 가까이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위험 중에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왜? 나 여기 있어 라고, 야훼가 나 여기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죠? 야훼, 그래 나 여기 있어. 뭔데?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초월적인, 이제 철학 용어에서는 그래요.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의미를 내재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한자말로 내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세상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은 초월적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 하나로 이 두 가지를 영리하게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 할 때 누가 우리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 이제 선거 때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끼리의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서 배제되는,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불구대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느님, 예수님의 마음에 이 우리가 아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이런 분열과 대립, 분파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평, 하느님의 지평으로 이 인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런 것을 약속하라는, 아니면 그런 초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 때에는 그런 다짐을 하라는 초대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불교에서는 하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들도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는 아미타 불체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그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독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것은 대화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무아미 탑을 하는 연불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되뇌이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되풀이했습니다. 종종 그렇게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다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으면서 또 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되풀이해 보세요. 이게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요.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아주 오늘 아침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건 여기 적어왔는데 그냥 했어요. 아까 그 CC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참고 자료를 꼭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강의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난 화요일 오후에 우리 서명원 신부님이라고 계셔요. 원래 캐나다 분인데 불어권 캐나다 출신인데 대학을 불란서 파리에 가서 의과대학을 다니시다가 예수에 입회하신 분이에요. 80년대 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센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뭐냐면 강의를 2시간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저도 강의 들어도 돼요 해가지고 들어가서 두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뭐냐면요. 불교 전공이시거든요. 불교학 박사셔요. 금강경 한자가 쓰여 있고요. 한국 사람이 번역한 번역문 2가지를 비교하면서 있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번역한 글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근데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될게요? 25명이요. 이 엄혹한 시기에 25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 모습,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든지 또 조금 아래든지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어 보였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질문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내 탓이요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교우분들에게 무슨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가 쉬어야 된다. 두 번째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임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우들을 얕잡아 본 태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교우들은 굉장히 층이 여러 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당 애들 많이 안 나오고 또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층이 굉장히 분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뭉뚱그려서 신자들이라고 했지만 신자들 중에도 층이 여러 가지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초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성찰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시대 징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그래서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도 드리고 약간 어렵다 싶은 이야기도 가급적 풀어서 하겠습니다. 뭐 좋은 선생은 풀어서 이렇게 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미안합니다. 못 알아들으실 거야 라고 미리 작정을 하고 안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겪은 이 놀라운 체험, 이거는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도 정말 걷는다든지 또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라든지 하여튼 그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계속 되풀이해서 해보셔요.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주고 이 일이
단순한 일상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끔 발돋움하게끔 도와주는 멋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시다시피 모두 청원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가지의 청원 기도죠. 청원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청원 기도에 관한 물음. 청원 기도는 왜 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청원할 필요 없죠. 뭐 아이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어른들인데, 그렇죠. 어떤 일은 내가 힘에 부친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느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청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원했다는 말은 하느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선을, 좋은 것을 만드셨고 이것을 분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 기도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앞서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종착점도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청원 기도 이상의 멋진 기도, 아름다운 기도, 하느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7가지 청원 기도를 일러주신 뜻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아버지께 청원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믿음이요. 이렇게 청원 기도는 모든 선의 창시자이며 분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청원 기도는 내가 나약해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럴 때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내가 하느님과 연결시켜가는 끈이 됩니다. 하느님과 나를 일치하도록 하는 끈입니다. 계속 불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진리 앞에서 특히 뭘 이렇게 하는, 거기도 가피라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 은총처럼 부처님의 도우심을 가피라고 하거든요. 가피를 청하는 기도가 있긴 있어요. 원래 교리상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청한다고 하는데 부처님 그냥 고고하게 계시는 그런 분, 깨달음에 이르신 그분이 어떻게 은총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지만 하여튼 거기에도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진리에 대해서 영원 불변해야 되는 그 진리의 앞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강하다 이거죠. 그런데 두고 보십시다. 오늘 답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강의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정말 불교에서 주장하듯이 우리가 정말 자력구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물음 또 답을, 제 나름의 답을, 우리 교회의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께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원 기도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청원 기도 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라고 미리 실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원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 비밀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루카복음 11장 주님의 기도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이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런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옆집에 문을 두드려요. 미안하이, 손님이 와서 그런데 빵 남은 거 있으면 몇 조각만 구워주게, 내일 줌세 하고 청해요. 그런데 여보게, 우리 가족들이 다 잠들었어. 그리고 나도 지금 잠자다가 일어난 길이네. 다음에 오게, 네? 하고 귀찮아하면서 들어가요. 그렇지만 또 별 수가 없으니까 또 두드려요. 그러면 결국 자기도 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끝까지 청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원기도 하면서 아닌가 보네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럴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희망의 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선물로도 주는 거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덕입니다. 배에 탄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언덕에 바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바위에다가 밧줄을 걸쳤어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당겨요. 그러면 이 배와 바위가 가까워지겠죠. 어떤 식으로 가까워져요? 그 바위가 배 쪽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죠. 배가 바위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응? 배와 바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양으로 청원기도의 밧줄을 하느님께 걸었으면 놓지 말고 끝까지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하느님 부탁하신 건 그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일치가 뭐예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몰라서 그걸 청했지만 하느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자면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고 청했는데 아 그래?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이것만 치면 되는데 여러분은 도깨비 방망이를 받을 수 있고 금과 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뭘 받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도깨비 방망이요. 100번 해도 100번 도깨비 방망이를 받겠어요. 금과 은은 열매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하느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웰빙의 상태는 인간 세상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웰빙이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이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겠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어쨌든 청원기도의 비결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리라 하시면서 7가지의 청원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청원기도. 자, 위에서부터 보죠. 위에 3가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간구입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엔 더 그랬고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뭔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 절박한 필요를 옆에 놔두고 한가하게 그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어디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고 그분의 영광이 빛나고 또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또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이 하느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청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의 더 넓은 차원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염려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시작하라는 그런 초대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가문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이 당신의 자녀인 나를 빛내주십사. 내가 모르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빛내주십사 라고 나를 열어 보이는 겁니다. 동의하셔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베르나르도라는 성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 사랑에 이르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하느님 사랑에 이르는 네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나밖에 모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깐난 애기들이 그러겠죠. 나밖에 모르는 사랑. 이것을 육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사랑. 그 다음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품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품꾼의 사랑. 세 번째는 이분은 내 부모님이니까 사랑해야지. 의무적인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적인 사랑, 필리얼 러브죠. 자녀적인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그것은 신비적인 사랑일 겁니다. 아마 우리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보자면 겸손의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을 말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는 자세라면 사랑의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순수한 하느님 사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꾼다면 어쩔까? 저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 많이 벌면 성당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등등처럼 이게 그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나에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네 가지입니다. 다음 네 가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에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 빵이 나오죠.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는 거, 용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싸움에 관련해서 유혹과 또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매우 단순 소박하다는 것에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이랄까요?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 이거 하나 청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영적인 것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만 해도 또 우리 교우분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미사 예물하고 이렇게 기도 청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리스트가 아주 길어요. 누구를 위해서 뭐 또 결혼을 앞두고 뭐 시험을 앞두고 등등 돌아가신 분. 근데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이 동양에 그러죠.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안분자족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날 먹을 거리만 있으면 하나님께 더 청할 게 없다, 청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상태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자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청하는 것은 용서의 은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부님이 와서 5분 남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쉬죠. 첫 부분에. 예. 우리의 보통 문화들을 보면 복수하고 응징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해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그 복수나 응징, 이거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받는 그런 화해와 또 용서, 관용의 그런 법칙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절제하도록 만드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정도이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정도는 아니죠. 어쨌든 용서는 이 문화든지 그리스도교 문화든지 또 다른 문화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우리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악의 유혹을 우리가 또 느낍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 또 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화평하게 지내고 또 악의 유혹에 악의 유혹에 맞서도록 하고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청합니다. 7가지. 너무 단순해요. 소박해요.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면 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얼마나 단순하고 또 겸허한 자세인지 뭐라고 그럴까요? 진복 8단에 보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채 살아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묵상을 좀 할 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그 영혼은 이미 산상설교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산상설교를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일러주셔요. 산상설교 5장 1절부터 7장 끝까지가 그러니까 5, 6, 7장이 산상설교인데요. 6장 중간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다른 식으로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래요. 성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또는 당신이 질문하시기도 하죠. 답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의 으뜸이고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루카복음 12장에서는 그러죠. 세상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너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하여라.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기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실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모든 복음서와 성서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이중계명과 뜻이 통하는 것이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하느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인, 복음서의 주요 주제인 산상설교의 핵심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기도이고 복음 전체 요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녀 대데레사의 그 기도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다테 뚜르베, 아무것도 너를 성가시게 두지 말아라. 아무 것에도 동요되지 말아라. 그런 거지. 끝에가 뭐예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느님이면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그 마음이 성녀 대데레사의 나다테 뚜르베, 그 기도를 바치는 것과 같은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 그리고 묵주기도 바칠 때, 그 외에도 수시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 차례 이 기도를 바쳤을까요?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성인들의 통공. 이 기도를 바칠 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우리가 한복판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걸어다닐 일이 생기면 걸으실 때, 또 뭐 시장에 가실 때, 설거지 하실 때, 누구와 대화할 때도 수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풀이해 보세요. 그리스도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고 몰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죠. 그래서 자수를 뜰 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뜨듯이 단어 하나하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사순절의 절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성제주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하고 조금 더 한 걸음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주제를 몇 개 뽑아서 주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죄의식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죄인가, 또 어떤 것은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얼른 생각하면 명백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또 어떤 죄를 그 시대에 강조하느냐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이야기할 때 그랬는데 18세기 미국의 예수회에는 그 노예 제도를 집에서 시행하는 그런 회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부자였겠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책을 복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저작권이니 뭐니 해서 굉장한 범죄로 치지 않습니까? 또
미투 운동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옛날이라고 아주 먼 옛날도 아닌 그런 시대에도 뭐 있었다 해서 별로 죄의식을 안 느꼈던 그런 일도 요새는 그거 하면 끝장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등등 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종다양합니다. 살인을 하면 중죄에 처해지죠. 벌을 크게 받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살인을 해도 정당방위면 또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가 됩니다. 문화, 또 그 사람이 처한 여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죄의식,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화마다 또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부님이 보시기에 이 젊은이가 참 똘똘하게 생겼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태중교우인데다가 예의도 바르고 참 여러 면에서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뭐 약간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주님의 기도, 그런 정신이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뭔가 근본적인 뭐가 딱 들어가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자네 가장 큰 죄를 자네가 저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가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하고 살아왔고 더구나 큰 죄라고 하면 뭐 살인하는 죄 같은 걸 말씀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봤고 아마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살인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거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성경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줬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자, 그것을 읽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그것이라면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겠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 같고 죄라고 느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뭔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 주었고 또 뭐 헐벗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고 보살펴 줬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양 쪽으로 가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잠깐 눈 감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양심성찰을 한다고 그럴 때 내 주안점이 뭔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후회스러운 것이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뭐 지금 함께 안 해보셔도 아시겠죠? 주로 양심성찰을 한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질 때는 뭘 해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는가? 또 남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가? 화를 내지 않았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의무를 해야 될 것을 안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성찰 또는 성찰하는 주된 주안점은 피해자, 내가 피해자인가, 나는 또 가해자인가,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이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작 양심성찰 할 때 하느님을 오늘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고 주안점을 두고 양심성찰을 합니까? 근데 양심성찰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죄라고 내가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 세계 내가 누구인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는가. 심리학자들이 죄와 죄의식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는 죄책감. 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대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어겼을 때 그거를 죄책감을 느낀답니다. 죄의식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라고 막 해서 했어요. 근데 못 됐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죠. 절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후회, 가책, 이것이 죄책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에서 죄책감을 느끼는가, 죄의식을 느끼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의 태도를 정말로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 교수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볼 수 있었고 뜨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의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빚쟁이에요. 내가 빚쟁이에요. 아니,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소식도 끊기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돈을 받기 위해서, 빚을 받기 위해서 그 동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안 계시고 애들만 있어요. 애들도 근데 며칠 동안 씻지도 못했는지 밥도 못 먹었는지 꾀죄죄 해가지고 불쌍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끼놈들, 네 부모님 오시면 내가 왔다 갔다고 말씀 잘 드려 하고 야단을 치고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가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쓱 보니까 애들한테는 말해도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쓱 보고 그냥 헛걸음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유형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유형은 자기가 빚 받으러 왔지만 보니까 그게 사정이 너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달라. 그래서 애들 안 돼서 동네에 나가가지고 슈퍼에서 라면 몇 봉지 사다가 라면 끓여서 애들 먹이고 왔어요.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네 번째 유형은 그렇게 해주고 나왔는데 보니까 딴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도 뭐 라면이라도 좀 사다 주고 이렇게 하고 오는 유형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의대 교수님이라 의사는 모름지기 어떤 자세로 환자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두 번째거든요.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에요. 한 목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도 뭐 하기로 한 이야기 외에는 잘 안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진짜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사제이고 좋은 말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진짜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를 강화시켜야 되는가? 내 약한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력을 어디를 강화시켜야 되는가를 느끼게 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와 죄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죄와 빚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신학대학, 연세대인 신학과가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대에 신학과 있듯이 그 신학과의 교수님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님의 기도에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부분을 해설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분 강의를 직접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분 이야기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언어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투리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천주교, 개신교, 그리스도교에서는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죄인 하는데 나는 그게 듣기 싫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뇌물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기 전에 먼저 죄인이다, 용서받아라.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한 가지 대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원문에는 이제 예수님은 아라메아어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말씀. 그 언어로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 아니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루카복음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듯이 죄라고 합니다. 죄.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마테오복음에서는요. 저희가 저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오니 빚진 자를 탕감하오니 저희에게 빚진 것을 탕감하오니 저희 빚을 탕감해 주시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또는 그리스말로 하자면 그 당시의 그리스말로 하자면 빚이라는 뜻이 더 맞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교회 교리서에도 언급은 있어요. 언급은 있는데 2845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렇게 언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빚이라는 그 개념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당대에 마테오 복음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는 빚이라고 해도 죄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썼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은 거기에 어원을 두고 있는 그 말을 잘 활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가 그렇게 형법상의 죄,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다.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는 문화라든가 또 언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죄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하지만 제가 묵상을 할 때 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도리, 이것을 규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전부 죄로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그 전보다 나은 또는 그 전과 다른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분명 규범이 있고 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지만 어떤 문화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죄의 양태도 사실은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식도 사실은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저희가 저희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듯이 오페일레 마타, 오페일레마가 빚이랍니다. 따 하면 수동태죠. 빚진 것을 탕감해 주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덧붙여서 같은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래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셔요? 그러니까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줘 버려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붙잡고 얼른 갚아라 하고 모질게 대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와서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요. 넉넉히 잡아서 뭐 1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데나리온 거기에 만 델란트라고 하죠. 10,000달란트는 어떤 정도가 되냐면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빚에 대한 것으로 용서하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마테오복음의 그 흐름 안에서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바로 빚으로 쓰시지는 않았다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가르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빚이라고 하면 받아가시오 하고 마음의 변화, 회개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돈만 갚으면 되니까. 근데 죄와 용서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쪽에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를 하지 않습니다. 죄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죄로 생긴 책임과 의무 이것으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저도 신학생 때에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죄관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썼어요. 불교에서도 죄라고 표현은 않지만 죄 개념이 있습니다.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없을 무자에다가 밝을 명자.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다 이거죠. 어두움이 죄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이 오늘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유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오늘날의 주된 사회의 그 분위기는 능력주의랍니다. 능력주의가 자본주의가 생성될 때에는 나름대로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여를. 뭐냐 하면 그전까지 모든 것이 세습주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자예요. 왕이고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에요. 아버지가 상민이면 나도 별 수 없이 상민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과거에 시험 볼 자격조차 안 주어져요. 이런 것이 과거의 세습제의 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만 있으면 또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능력이 재능이 훨씬 향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능력주의의 폐단도 적지 않다는 거죠. 뭐냐? 뭐 능력주의 하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발선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불공평 이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기서부터 인정을 하면 현재의 불공평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 이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무슨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유가 비유를 들 필요는 없고 제 경우를 말씀드려보자면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아닌 학생들 보면 좀 얕잡아 보는 맛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알고서 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능력주의가 뭔지, 사람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얕잡아 우습게 보는지를 느낌이 오더라고요. 돈을 가졌어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또 좋은 대학에서 뭐 이렇게 잘 지내요. 부모 잘 만나면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런 능력주의를 숭상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그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이 나의 빚도 탕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빚은 그냥 회개 없이 된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예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 빚을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 뭐에 빚졌느냐? 부모님에게 빚졌죠. 특히 어머니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또 사회에 빚을 졌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요. 또 학교에 가고 스승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요새 같으면 전화도 있죠. 다 사회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사회에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도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뭐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 자연 생태에 대해서도 빚을 졌습니다. 그냥 거저 받은 봄이 왔습니다. 목련이 오늘도 피기 시작했고 개나리도 피었고 등등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연의 생태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그럴 때 이런 의미의 빚진 자라는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논리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주의를 믿지 않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멘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병원의 도움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주의에서와는 달리 우리가 서로 빚을 주고 받고 빚을 졌고 빚을 주고 하는 그런 연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죄인 의식이다. 근데 사실은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뒤집으면 모든 게 감사할 일이라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꽃동네 우리 오웅진 신부님과 함께 같이 그 일을 시작했던 그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세상이 다 은총이고 감사할 일이죠. 내가 한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누리고 있다면 빚졌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주님의 기도 그 용어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이해에 따르면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도 제 빚진 것,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13장 8절에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진 자의 의식, 빚진 자의 의식에 사실은 뒤집어 보면 이렇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내가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또 다른 의식, 이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 써놓고 그랬네요. 보죠. 부모님에게 빚을 짐, 생명 양육, 사회에 빚을 진 것, 친구, 학교, 스승, 직장, 병원, 도로, 전화, 역사에 빚을 진 것,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자연 상태에 빚을 진 것, 산과 들, 강과 바다, 공기와 하늘, 사계절 변화 등등. 이것은 능력주의 사회관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능력주의 사회관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또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우리 존재들 아닌가요? 그 다음 결론. 기도를 이제 결론인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하면 성물도, 미사, 십자가의 길, 또 성체조배, 묵주기도 이런 걸 생각합니다. 또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순신 장군을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고 재발견하게 된 것을 좀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 한산도 대첩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산도 대첩으로 해서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일본 침략군들의 한 팔을 자른 셈이 됐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버린 거라는 거예요. 한산도 대첩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간신배들이 어떻게 모략질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임금 선조가 거기에 넘어가서 봉고파직 파면시켰죠. 그리고 고문도 했어요. 뭐 임금이 직접 고문한 건 아니죠. 그리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정유재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별 수 없이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풀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의종군. 다른 데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요. 백의종군. 말하자면 직책 없이 그냥 일반 평민으로 가서 싸워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전남 여수에 전라 좌수사로 임명이 됐죠.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셋째 아들 이면인가요? 21살짜리인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마자 그 첩자들을 파견해가지고 아산에 가서 그 왜군 첩자들이 먼저 와서 이순신 장군의 그 식솔들, 가족들을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에 그 부분이 길게 나와요. 아마 굉장히 사랑했던, 활쏘기도 잘하고 아주 무예가 뛰어난 그런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중일기 내용을 보면 당시의 역병, 오늘날 코로나에 비견되는 그런 역병을 앓았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난중일기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때 한산섬에서 시를 썼죠. 잘 기억하시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일을 끝나니. 이 시를 다시 읽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그냥 시인가요? 기도는 아닌가요? 이 시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마치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한 그 내용과 맥락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어때요? 그 정신은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는 기도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다. 자, 그러면 기도는 꼭 천주교 신자만 또는 그리스도인들만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테크닉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느님께 울부짖는 그런 간구예요. 최명희라는 작가가 혼불을 썼습니다. 혼불. 10권짜리 책인데요. 저는 1권 읽다가 다 못 읽고 끝났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문화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백과사전적인 그런 지식의 나열 거기에 그냥 질려가지고 끝까지 못 갔어요. 1권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 제목의 의미 암시하는 것만큼은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은 그 책 10권을 적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손으로 눈에서부터 이렇게 손짓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하늘 위를 향하면서 별똥별 같은 것이 눈에서 빠져서 쑥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혼불이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혼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혼불요. 영혼의 불꽃, 영혼의 불씨. 어떠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영세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불이에요. 혼불. 영혼의 불씨, 영혼의 불꽃.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옛날 며느리들은 집에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죠. 오늘날이야 뭐 가스불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옛날 같으면 불 꺼뜨리면 옆집에 빌리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불 안 꺼뜨리는 것이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중요한 임무였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혼불,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 때 사실 상징적으로 그러죠. 초에다가 불을 붙여주죠. 신부님이 초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빛하고 이렇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죠? 대부 대모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게 영혼의 불꽃, 그리스도의 불꽃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불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다워지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나침반이요.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나침반을 잃어버린다면, 나침반이 재구실을 못한다면 심각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private damage죠. 그러나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것은 사적인 그런 private damage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나침반을 잃었을 때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public damage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public damage.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 하면 맨 이런 정치 지도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도자예요. 저 자신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하느님께 인도하는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정의 가장도 지도자죠. 가정을 이끄는 리더죠. 한 가정의 어머니도 리더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북돋고 올바른 방향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리더지 않습니까? 리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내 개인적인 손실뿐 아니라 나에게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 혼뿔을 지키는 일이고 내 영혼의 나침반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지켜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혼뿔을 지켜주게 합니다. 지키게 해줍니다. 또 내 영혼의 나침반을 지켜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을 곱새기면서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바치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이 나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오늘만이라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되풀이하면서 하느님을 우리 삶에, 내 삶의 중심에 초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준비한 걸 다 나눴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 있습니까?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10분쯤 후에 뭐죠? 미사 있는 거 아시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